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일반 서신에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문에 보면 성부와 또 성령과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서 기록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7 교회의 개별적인 서신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편지로 보낸 소아시아의 7 교회는 현재 터키 남부 지역의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교회 아니라도 골로새, 갈라디아, 히에라볼리 교회 등이 있고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는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교회가 받아야 할 내용이니까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거죠. 즉 교회에 보내는 것은 그 수신자가 직접적으로는 그 교회 책임자였다라고 보아집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 계시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권위적인 것 그리고 계시의 출처와 계시의 어떤 절대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은 성도들이 이 말세에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한 성도들은 이 말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상을 붙들고 감화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지만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특별히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성부의 하나님의 세계의 섭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종교적 삶의 승리,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이런 것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이 종말의 계시가 교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세상 종국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두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5절에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내용을 살피면서도 이 말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으라고 했으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는 주시고자 내용이 이렇게 계시록이 되어 있다 하는 입장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계시의 내용 예언을 받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사를 설정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만사를 이렇게 집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요 입법자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초림시키신 성부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닌 시기에 땅에서 부활을 해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 2장 24절에 부활을 시키신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때가 이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재림시키실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그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를 못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처음 초림하실 때에도 언제 이 세상에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 올지 유대인들도 매우 기다렸고, 그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긴가민가 혹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예정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도 장 본인이시면서 재림할 날짜를 모른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역시 모든 만물의 섭리 입법자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 즉 역사적 어떤 예언에 대한 입법자는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금명하면서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랬어요. 먼저 이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보면 장차 오신다니까 재림 예수니까 예수님을 말하려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에 장황하게 다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따로 있으니까 이 말씀 장차 오실이라는 말의 표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8절에 보면은 본문 끝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성부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장차 올 자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오신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뜻으로 오신다, 당신의 뜻이 임재한다, 그런 뜻에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동을 말하고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장차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하나님이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을 4절 초도의 표현은 바로 8절을 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5절에 7절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장차 온다는 이 4절의 표현은 성자가 아니고 8절을 봐서 성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대부분 서신에는 보면은 초도 인사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서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 서신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장 2절에는 보면 성부, 성령, 성자 이름 다 거론되면서 문안 인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이렇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볼 때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영이 아니고 개수가 아니고 완전한 영이니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영, 7영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과 성령이 계심.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을 때에 특별히 일상에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성령님이 힘주셔서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잡혀서 그래서 유배를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성령님의 큰 감화를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화를 받았다라고 1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님의 이 큰 감화를 받았으니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서 이 계시를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한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은 34명 정도가 기록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걸 아담과 하와도 다른 만물을 지을 때 못 봤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았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길래 만물 지은 게 나오느냐 이렇게 당장 지금 질문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것도 세상 지었고 난 뒤에 약 200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25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모세 오경이라고 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를 모세가 썼다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세는 그때 당시의 사람도 더 아니니까요. 그래서 따지면은 창세기를 누가 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써 이렇게 과거지사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받은 지금 벌써 2000년입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쓰겠습니까? 사람이 짐작을 한다 하지만 1000년, 2000년 후를 예언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대를 압축해서 지금 현재 보듯이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납하면서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잠시 자기 정신이 수천 년을 앞당겨도 갈 수 있고 과거도 알 수 있는 그런 영감에 충만한 마음으로 이 계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게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마저도. 이래서 모든 진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그 내용을 쓸 때에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쓰거나 또 누가복음 누가가 쓰거나 사도행전도 썼습니다만은 로마서를 바울이 쓰거나 이렇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때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쓰는데 나는 바보가 되고 계시하는 말만 적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받아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체유를 합니다. 이 말씀 계시하는 말씀에 대해서 서신서든지 뭔 책이든지 성경 66권을 쓴 사람은 다 그 말을 쓸 때는 체유를 해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런 모든 인지도를 다 열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장래에 있을 법한 일이라서 그냥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체유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멍청하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인격을 그가 또 쓸 수 있는 재간이 또는 그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식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질 같은 그런 걸 다 사용해 가지고서 그렇게 그 내용을 쓰게 하신 것은 바로 체유를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지금 요한이 살아있다면 요한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주석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체율이 되면서 쓴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그날 주의 날에 큰 감동을 받고 이 계시를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사상적인 이런 구도 속에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이런 힘이 필요한 시절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본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행용했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종말론을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하는 사정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충성을 다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충성한다고 하는 충성된 증인 이러는데, 이 충성이라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으셨다고 할 때 증인은 말투스로서 순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에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다른 복음서를, 다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 때에, 성도의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처럼 우리들도 충성스러운 증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대처에, 특별히 말세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심은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 위에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상이나 그 어떠한 권세, 그 죽음의 신의 사탄의 영역에서도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죽었었지만은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선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기독 역사에서도 보면 교회의 역사는 죽을 것 같았는데도 오히려 세상을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장래의 큰 대환란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만왕의 왕이시니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왕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기신 같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를 보장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문헌 이상 사람이 죽었다가 재생하는 경우는 발생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의 문헌 이상으로 그 어떤 일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은 기록문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고린도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첫 열매라고.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미스터리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 같이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이 첫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에 또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정이요 입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주와 모든 사상과 모든 희망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모두 다 평정하고 사람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었다. 그 이상 뭘 바랄까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수도를 하고 얼마나 선을 행해야 부활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착하고 좋은 사람 많아, 희생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부활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 삶에서 가장 큰 희망을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종교적, 인간적,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이상을 삼아야 할 이 환난 중에도,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는, 소망을 걸게 하는 큰 위대한 사건이었다 하는 점을 기억하라고, 이래서 사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축복한다, 이거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다 갔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사탄의 미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사도행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풀어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증거하시다가 죽으신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대처할 것을 기대하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순교까지 당하여도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처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짐에 대한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강이 되고 우리 영혼이 은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평강이었습니까? 로마 치하의 그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었기에 찔림을 당하여 돌아가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감히 그런 무서운 시절에, 그런 상황에 당당하게 당신의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오해를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무서운 세계를 제패한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웃으면 보기에 휘짓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찬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육신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독하다 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그 평강과 그 자유함과 그 영혼의 평안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평안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말세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겁내지 말고 바로 그 예수님의 주의 그 평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어떤 평강? 주님이 생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강을 사도 요한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계시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는 성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심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하면은 일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억울함에서 좌절해서 해방시키셨다고 한 이 사건 자체, 사실 자체, 하나님 언약 자체를 다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좌절할 수 있고, 뭐 온다 하는 예수가 안 오고, 뭐 사건 그냥 후다닥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계속 지루하게 피곤하게 하고 옥에 갇혔어. 개울을 지내고 또 개울을 지내고 일찍 때도 6번, 7번을 지내서 안 오는 예수. 그럼 좌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낭만과 좌절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말라. 너를 해방시킬 날이 있다. 너를 죄와 너를 낭만과 좌절 속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아니냐. 너의 영혼은 항상 해방된 마음으로 죄에서 그래서 좌절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연약하면서 쓰러지고 그러지 마라. 해방시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제 36년을 오랫동안 있다가 해방이 되어도 꼭 순경 순사만 보면 막 그냥 움츠러지고 옛날에 하는 버릇이 있어. 근데 이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낭망이 될 만한 일을 만나고 연약해질 때에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 주셨다가요. 우리 신분을 의인이라 하였다가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일제의 자녀의 정신처럼 우리가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부대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질할 만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 역사적 사실 앞에 희망을 걸고 다시 일어나는 말세에 이 계시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혹독한 시험을 받을지라도 죄에서 해방, 이 사탄의 힘에서 해방, 이것을 위하여 주께 승리하셨으니 너희들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해방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보면 문제를 지어도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도 잡아요. 피를 쏟아요. 생명을 주도하는, 상징하는 이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어도 못한데 그 양피나 소피나 짐승의 피로서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사함받거든. 하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독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주셨으니 마음껏 믿고 충분히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을 했는데 참 상당한 기간이죠. 약 5세기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능력을 보이면서 그래서 애굽을 이제 압제하려고 했지만 9가지로 기적을 막 역사를 냈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도 그런 요술을 부리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상대가 또 이게 이제 확실하게 끊기지를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10번째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도록 하고 그렇게 쓴 나물 넣어서 고기를 먹고 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온 백성 집에다가 참 통보를 했겠죠. 그래서 양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이죠, 이렇게 바르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고
지나가고 피를 안 발란 뭐 애굽은 안 바르죠. 바를 리가 없죠. 거기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천지가 초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바로는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오버를 해서 유월절이 흐른다 지나간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고보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문설주에 발라진 우리 양심의 문설주에 피가 되셨어요. 당신의 보혈이 바로 통과되는 하나님 심판이 통과되는 그런 보혈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로 뛰어들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히브리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이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속죄를 받기 위하여 잡던 짐승의 그 배경에 의해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죄로 효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신에게 진노함이 풀리고 우리가 용서받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죽는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기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과 주님의 죽으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은 오고 오는 세상, 가고 가는 세상인데 말세에 나타날 아주 완벽한 그런 통치력과 세상에 결집이 된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국이 있게 되겠지만 세상은 아예 영원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낯으면 생적사라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세상의 통치국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다. 이 권위와 이 영원성, 이 놀라운 힘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종교적 문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히 한 나라에 이주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 어떤 새로운 이민을 간 것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냥 한국인으로서 살고 또는 외국에서 이렇게 살고 하는 지구촌의 삶의 한 문화인으로, 종교 문화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압제받고 하고 있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고소와 고통과 매질과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상의 어떠한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시민의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의식. 이렇게 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다면 서울 사람과 그 외에는 전부 다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의식이,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거센 이런 지역 감정도 있습니다. 난 자기가 살고 있다, 이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런 채통, 그런 의식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 세상을,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악이, 이 세상이, 물질과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우습게 보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뭐하는 것보다, 그 많은 그런 지혜보다, 그 많은 문화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것이 가득한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 그 나라의 주동자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런 어떤 채통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이 세상에 손잡고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지도자라는 사람마저도 비참하게 되면은 보기가 안 좋죠. 정말의 그리스도의, 저 그리스도의 정치적 환란을 받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그리스도는 지금 각 나라가 통치자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처럼 나타나요. 내가 신이다 그러고 아예 성전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우리를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맹을 했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은 또 뭐냐?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주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 성소, 성막에서 밖에서 이제 번제를 해서 이렇게 태우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손 씻고 하는 물두멍이 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와 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그런 막이 있었습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짠 것이 아주 커튼이 이렇게 아주 두꺼운 것이, 그거 함부로 열 수도 없고 또 찢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날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날도 물론 지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이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막아놨던 하나님께로 함부로 못 들어간 그 자리를 위에서부터 확 찢어놨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더니 위에서 쫙 찢어져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쫙 찢어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다. 사람이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와 가림대인 이 두꺼운 천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것도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살찌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에게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영광으로 빛 가운데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보라 이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감탄사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보라.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주님 오신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힘들면 하늘을 한번서 쳐다보라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늘을 보면 희망을 얻고 넓은 창공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인데 철학인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하늘을 한 번씩 볼만도 하죠. 이것은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보라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교인의 어떤 기다림의 철학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찌른 자들도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괴롭힌 예수님을 또한 직접 욕한 이런 사람들도 그날 되면 다 보게 될 것이다. 10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니 그러하리라. 한 말 하면 되는데 아멘. 또 나이라고 하는 그러하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고 아멘은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음력을 바로 기록한 것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이나 나이 헬라어로 하는 말이나 과연 그러하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영감적으로는 헬라어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볼 일이다. 우주적 사건이다. 그런 뜻에서 나의 아멘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강조하려고 하면 아멘, 아멘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나의 아멘 이렇게 썼거든요. 헬라와 히브리를 함께 쓴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을 똑똑히 다 보게 각인이 그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 두 단어를 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The Lord God, Kyrios Deus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 뭐냐면 이것은 로마 배경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면 주인 주라 하면 헤롯 대왕 하면 꼼짝없죠. 그런 시절이고 로마에 이제 왕 하면 끝나는 거죠. 큐리오스라. 그때 당시에 가령 나의 생활 지배자는 나의 큐리오스는 그리스도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우리 일제 때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은 네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너의 주는 천하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이러다가 죽었잖아요. 순교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온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입장에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냥 나는 통치자고 나는 대통령이다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는 신이라고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은 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1계명에 다른 신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지어낸 신들의 이름이요 만물만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 좀 활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해봐. 그렇지만 이까지는 한계다. 항상 그러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왕, 마귀 최고 큰 신을 합니다. 그놈도 꼼짝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내 생활에까지 건조하고 그래서 괴롭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주 하나님과 나의 대통령, 나의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계적인 하나님은 무능한 그런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의하여 만들어진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알파와 영원히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셔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만 딱 뛰는 것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모든 내용을 그 말이에요. 만물과 만사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나는 원래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인데 그것은 첫 글자와 끝자의 그런 철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일들의 주가 되신다. 일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과 끝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일일이 서신을 하면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불신자들도 들어야 할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 만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하나님은 만물 만사를 다 이제 심판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각인들의 그 눈이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계시는 불신자에게도 들어야 되고 계시록이 자체는 말세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도 그대로 응용되어지는 말은 우리 신자에게고요. 불신자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다시 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 온다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대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 그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말세 복음으로서 불신자들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그 안에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시니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삼위 하나님으로 요한처럼 우리들도 메시지를 주면서 축복하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며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꼭 붙들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